최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산 위에서 들려주셨던 보배로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만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삶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게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실생활로 옮기려고 할 때 실천 가능성에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입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입 조심하라. 요즘 뉴스를 보면 미투 운동이 드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성폭력 당했다. 이런 운동들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숨죽이고 있던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과 관련된 추한 사건들이 양지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었던 나이든 시인이 그 시인의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고요. 70이 넘은 영국 연출가도 추락해서 바닥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던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면서 부끄러운 얼굴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천주교 신부도 드러났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만 개신교 목사의 이름도 한둘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치심에 떨어야 하는 성인 여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어린 여자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을 보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사실 요즘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 뒤로 나갈 때 여자 성도님들하고 악수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여자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이들 함부로 스킨십 하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런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불쾌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서울의 중견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큰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좀 짧게 할 생각이었던가 보죠. 여자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 말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수치심을 느꼈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 다른 여자분들하고 나누게 되었고 목사님은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함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남자들끼리만 모여있다 하더라도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내용으로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힘주어서 강조를 하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세상이 한다 해서 우리도 그런 부류에 휩쓸려서 가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서 함께 동조하며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심각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을 그 이스라엘 지역이 진짜 욕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개 땡땡이 되는 것이고 멍청한 땡 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그러니까 법정에 설 수 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보니까 여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미련한 놈,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런 욕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더 명확합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넘기셔야죠.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조심, 입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라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개그맨이죠. 10년 이상 최고 정상급 연예인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양반을 욕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그러고 말에 있어서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의 인기 비결을 제가 알아보았더니 그에게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만의 법칙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의 소통 법칙 10가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세상 말로는 뒷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으면 뒤에서도 수군거리면서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여럿이 모여 있는데 혼자 말 다 하고 싶고 남들은 전혀 말 못하게 하고 막아서면 적들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 더 이상 이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절대 목소리 높이지 마라.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방송 토론회 할 때 목소리 갑자기 높아진 사람은 표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목소리 높이면 친구가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려 있어서 그 정도로 이제 달려간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더 빨리 날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는 즐거운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밝게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그 사람 마음에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한만이 내뱉은 그 30초 말이 그 사람 평생을 두고 너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너 두고 보자, 30년 동안 이를 부득부득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입을 조심하라. 유재석 씨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래야 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 말을 할래도, 단어 하나를 사용할래도, 문장 하나를 사용할래도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까 아닐까, 그것을 조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말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내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안 모이기 시작을 했다. 자꾸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 나를 보면 슬슬 피하는 것 같다. 내 입에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한 번씩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 한 곳 있는데 콘월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마을에 세계적인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어느 날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터를 잡더니 피프틴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자막이 늦게 나오네요. 이런 레스토랑을 개업을 했습니다. 피프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끌끌거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세상 물정을 저렇게 모를 수도 있느냐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미 올리버는 직원을 뽑는 광고를 냈는데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무직인 상태여야만 합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청소년은 더욱 환영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거나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도 물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문구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직업이 없는 청소년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청소년은 복이 있나니,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은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이렇게 써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청소년들을 향하여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욕을 했고요, 버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런 녀석들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사귀지도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이미 올리버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다르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러니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나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해보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처럼 그 무지랭이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이미 올리버는 그렇게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광고를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청소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를 보고 가슴이 요동친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이미 올리버는 그렇게 몰려든 청소년들을 요리사로 만들어냈습니다. 피프틴이라고 하는 이 레스토랑의 이름처럼 15명만을 자기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썼고요.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을 영국의 곳곳에 그리고 전 세계로 파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뭐 하나 기사 뜨면 그 욕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세상이 인터넷 공간에 들어 있습니다. 익명에 숨어서 얼마나 욕들이 난무하는지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이미 올리버가 비행 청소년들을 향하여 함께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청소년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지랭이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손가락질하고 욕을 태배기로 얻어먹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든 우리의 입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미래 신자가 되어서 교회로 돌아오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살이 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타오르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얼마 전에 아들 녀석에게 혼쭐이 한 번 났어요.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나에게 명령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들 녀석에 야, 물 좀 떠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명령형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야, 물 좀 떠와라 그러냐는 거예요. 백산아,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엄마에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야, 물 좀 떠와라 해도 물은 오고, 백산아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해도 물은 옵니다. 그런데 앞에 오는 물은 저주가 섞인 물이 오는 것이고 뒤에 오는 물은 축복이 담긴 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 야 물 좀 떠와라 그러면 혹여 죄송합니다, 막 침 뱉어버릴까 이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절대 음식 안 나온다고 빨리 나오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배달을 할 때 3분에 온다거나 5분에 온다는 그런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오도록 합니까? 그 배달 오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오면서 욕을 할 겁니다. 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들 집에 가셔서 밥 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밥 먹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밥 줘 그러면 저주 섞인 밥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같이 밥 먹을까 그러면 축복과 사랑이 담긴 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정죄가 담긴 말이 아니라 늘 축복이 담긴 말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이 참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2부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깨름칙하게 걸리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사람과 먼저 화해하거나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 받을 의향이 없다고, 하나님과 예배의 길이 막혀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을 하면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 성추행 이러한 것들 때문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경우는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송에서 한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송강호,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습니다. 전도연은 남편이 죽자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에 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흉악범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아들 시신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잃고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마저도 잃었으니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물론 아들을 죽인 흉악범은 얼마 후에 잡혔고 그가 옥살이 하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여자 주인공 전도연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정말 의지에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하죠. 내 아들 죽인 그 흉악범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잘했다고 용서해야지, 더 용서해야지. 흉악범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흉악범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전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흉악범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를 빌었습니다. 사죄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동안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용서해달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태연자약하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환한 미소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연 씨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 끝났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러 갔던 여자 주인공은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저 인간을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흉악범은 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에도 와서 전도하는 전도팀, 선교팀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겠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뜨거운 불덩어리를 체험했겠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종 용서를 받기 전에 그 흉악범은 아들을 잃은 그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합니다. 편지 한 장이라도 보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동안 아들 없이 어찌 살았느냐고, 혹여라도 그 아들 역할을 내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돕고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이 여자 주인공이 다 용서할 때까지 하여튼 빌고 빌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그러니 엄마로서는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간혹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얼마라도 훔쳤던 것,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것, 그런 것들은 전혀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먼저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먼저 용서받아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용서받는 것이 진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 며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갈 축복을 다 가로챘죠.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야반도주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죠.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돌아와서 부모님께 효도도 다 하고 그리고 형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20년 전에 그 원수 같은 그 형이 살기 등등하여서 아직도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길게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 33장 4절은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그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야곱이 앞으로 더 큰 인물이 될 것인데 형제지간에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화해의 장면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10명의 형들은 동생 요셉 시기하고 질투했고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죠. 한 피를 나눈 그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아넘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팔려간 요셉은 20여 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가 되어 있으니 형들 보면 정말 목을 쳐도 어느 누구 하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목을 치지 않죠. 정말 멋진 장면을 창세기 4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화해도 20년 만이었고요. 형들과 요셉의 화해도 20년 만이었습니다. 20년 만이라고는 했지만 그렇게 화해한 장면들, 형제지간의 화해한 장면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장면입니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고는 앞으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을 일반 방송인데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MBC였던 것 같아요. 듣고 가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생일을 까먹은 거예요. 회사 일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생일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그 전날 미역을 사오지도 않았거니와 아침에 미역국도 끓여주지 않고 늦잠 자고 허겁지겁 출근한 것입니다. 아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가 한 달 동안 아침상에 미역국만 끓여 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먹으라고 미역국만 끓여 내놨는데 그 미역국에는 전혀 간이 들어있지 않았답니다. 그냥 맹탕 미역국만 한 달 내내 아침마다 한 달 동안 내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미역국을 받은 남편도 지옥을 살았을 것이고요. 그 미역국을 끓이는 아내도 지옥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계속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을 사시겠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휘둘리며 사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그 전 말씀 다시 보여줘 보세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숯불을 그 머리 가까이에다 대므로 그 사람 얼굴이 화끈거리게 해주어라, 이 말인 거거든요. 이게 원수 사랑이라고.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 것 같던 겨울이 갔고요, 아니 올 것 같던 봄이 이제 우리들 가까이에 스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가 아직도 겨울인 분들이 계십니까? 입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겨울입니다. 매섭죠. 싸늘합니다.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인생도 겨울입니다. 계절은 봄인데 심령은 아직도 겨울이라면 이 계절 앞에 부끄러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이 좋은 계절 봄에 여러분의 심령이 봄을 닮아서 입도 부드러워지고 갈라졌던 마음들도 풀어지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조심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할진대 분을 내거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봄에 모든 심령들이 풀려서 화목하고 화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